기도의 사람 조지 뮬러는 일생 동안 5만 번의 기도의 응답을 받았다, 이런 간증을 했습니다. 그런데 조지 뮬러의 전기에 보게 되면 그는 특별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다만 우리와 다른 점이 있다면 그가 우리보다는 훨씬 믿음이 좋았다고 하는 점입니다. 예를 들면 고아원을 운영할 때에 고아원 아이들에게 먹일 빵이 떨어졌습니다. 그때 조지 뮬러는 하나님, 이 아이들에게 먹일 빵을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고는 곧바로 아이들을 식당으로 모아서 식탁에 앉혔습니다. 그리고 먼저 식사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나면 신기하게도 얼마 후에 어떤 사람이 차에 빵을 가득 싣고 찾아옵니다. 빵을 주문한 사람이 있어서 미리 많이 만들었는데 갑자기 주문이 취소되어서 남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빵들을 어떻게 처리할까 그렇게 생각하다가 고아원 아이들에게 갖다 주면 좋겠다, 그런 감동이 왔다는 것입니다. 보통 사람과 조지 뮬러의 차이는, 보통 사람이라면 빵이 도착한 이후에 아이들을 소집해서 식당으로 불렀을 것인데, 이 조지 뮬러는 아이들을 먼저 식탁에 불러놓고 빵을 기다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이 다른 것입니까? 믿음이 다릅니다. 기도의 문제는 하나님의 응답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에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기도에 대해서 많은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6절에 보게 되면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 더 의심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7절에서는 의심하는 사람들에게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의심하는 기도에는 응답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기도합니까? 기도할 때는 일단 믿음으로 기도하지만 기도가 끝난 이후에는 믿음이 사라지고 의심이 안개처럼 덮일 때가 많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마치 흐렸다 겠다 하는 날씨처럼 변덕스럽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기도의 대원칙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마가복음 11장 24절에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고 말씀했습니다. 또 요한복음 14장에서는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고 약속했습니다.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는 기도의 응답을 받는 세 가지 원칙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첫째는 의심하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둘째는 믿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셋째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의 응답은 이미 정해졌습니다. 그러나 내가 어떻게 기도하느냐가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하시겠다고 했습니다. 어떻게 응답해 주십니까? 첫 번째로는 즉시 응답해 주십니다. 본문의 말씀이 바로 그 대표적인 예가 됩니다.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바알의 제사장 450명과 더불어서 영적인 대결을 하고 있습니다. 엘리야는 아합과 바알의 제사장 앞에서 기도했습니다. 34절 6절로 40절의 말씀이 바로 그 기도의 내용이며 기도 응답의 결과입니다. 엘리야는 장황하게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증언부언하면서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믿음과 행동이 분리된 기도를 하지 않았습니다.
엘리야의 기도는 짧고 간단했지만 그 기도는 목숨을 건 기도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면 살아나겠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아니하시면 그 자리에서 죽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짧은 기도였지만 생명을 건 기도, 신앙을 고백한 기도, 믿음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린 것입니다. 36절에서 말씀합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아멘. 이것이 엘리야가 드린 기도의 핵심이자 명확한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엘리야는 어떤 기도를 드렸습니까? 하나님은 참신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엘리야는 참신이신 하나님의 종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엘리야가 행하는 모든 일은 하나님이 시키시는 일이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백성의 마음을 돌이키시는 분이라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엘리야는 기도할 때에 자기가 드리는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엘리야는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은 바알과는 비교할 수 없는 참신이시고 그 하나님께서 이미 기도에 응답하시겠다고 약속하셨고 나는 지금 살아계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다고 하는 확신입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담대하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이렇게 부르짖어 기도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기도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셨습니까? 38절에 보게 되면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에 물을 핥았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이해라고 하는 것은 기도를 마치자 즉시라고 하는 뜻입니다. 엘리야가 기도하자 기도의 응답이 즉시 불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번제물만을 태운 것이 아니라 나무와 돌과 흙과 물까지도 깨끗이 태워서 말려버렸습니다. 본문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은 기도에 머뭇거리지 아니하고 즉시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작곡가 김보훈 선생이 지은 엘리야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성가곡이 있습니다. 우리는 물의 흐름을 표현할 때에 시냇물은 졸졸졸 흐른다, 그렇게 표현하고 강물은 도도히 흐른다고 합니다. 그런데 판소리에 가보게 되면 폭포수가 물보라를 일으키면서 사방으로 튀는 것을 천방저 지방저 흐른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이것은 물이 천방지축으로 사람이 감당할 수 없게, 사람이 예측할 수 없게 그렇게 흐른다고 하는 표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엘리야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찬양이야말로 판소리로 말하면 우당탕퉁탕 소쿠라져 흐르는 계곡의 폭포수와 같은 찬양이라,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 찬양 중에 불로 응답하소서, 응답하소서, 엘리야의 하나님, 엘리야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이 가사에 이르서는 가슴이 떨리고 온몸에 전율이 흐르는 감동을 갖게 됩니다. 이 찬양을 기도하는 마음으로 신앙 고백으로 부르면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모릅니다. 이 기도야말로, 이 찬양이야말로 기도의 응답이 있는 찬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기도하면 불로 응답을 받을 수가 있습니까? 방법은 오직 하나입니다. 엘리야처럼 목숨을 걸고 이 길이 아니면 다른 방법이 없다, 이런 마음으로 기도하면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거듭해서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종종 기도하다가 응답을 받지 못해서 포기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기도에 응답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사람은 다시 한번 자신에게 물어보아야 됩니다. 정말 내가 얼마나 전심으로 기도했느냐? 정말 엘리야처럼 목숨을 걸고 기도했느냐? 이 질문을 스스로에게 물어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도 응답의 관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의 수를 헤아리지 아니하시고 기도의 무게를 다십니다. 기도의 길이를 재지 아니하시고 기도의 깊이를 재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한나의 기도처럼 하나님과 통하는 기도를 드려야 되고, 히스기야의 기도처럼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기도를 드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기도의 응답이 지체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에 보게 되면 베다니에 살고 있던 나사로가 병이 들어서 죽게 되었습니다. 이 위급한 소식을 나사로의 누이들이 즉시 예수님께 전했습니다. 예수님은 한 이틀 거리에 계시면서 거기에서 많은 사역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나흘이 지난 뒤에야 베다니에 오셨습니다. 그때 이미 나사로는 죽어서 장사 지낸 다음입니다. 예수님이 나사로의 무덤에 가자 누이들이 말합니다.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으며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이제 다 끝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나사로의 누이들이 늦게 오신 예수님께 원망했습니다.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는 그런 말입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달리 말씀하십니다.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는 무덤으로 가셔서 죽은 지 나흘이 된 나사로를 다시 살리셨습니다. 이 나사로의 죽음, 나사로의 부활이 성경에 기록되고 교회가 이 기적을 소중히 여기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사로가 다시 살아난 것은 단지 가족들을 기쁘게 하고 얼마 더 살도록 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이 나사로의 부활은 예수님께서 어떻게 다시 살아나실 것인지를 미리 보여주신 사건이고, 우리가 마지막 날에 어떻게 다시 살아날 것인가에 대한 확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부활에 관한 예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라고 하셨습니다. 바로 이 예언적인 말씀을 선포하시기 위해서 나사로를 다시 살리신 것입니다. 열왕기상 18장에서 엘리야는 바알의 제사장들과의 능력 대결에서 이긴 후에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또 기도를 했습니다. 이번의 기도는 비가 오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입니다. 그는 땅에 엎드려서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리고는 사원에게 비가 올 수 있는, 비가 올 기미가 있는지 바다 쪽을 바라보게 했는데 아무런 징조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또 기도했습니다. 또 사원에게 물어보고 또 기도하고 이렇게 7번을 되풀이해서 기도하자 마침내 멀리 바다 쪽에서 사람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났고 마침내 그 구름이 하늘을 덮고 큰 비가 되어서 쏟아졌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까?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불로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했습니다.
기도하자마자 즉시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런데 엘리야의 어떤 기도는 응답이 더디 오기도 했습니다. 그래도 엘리야는 더딜지라도 기다릴 줄 알았습니다. 기도에 응답이 없어도 기도하며 기다렸습니다. 왜냐하면 기다리는 것도 기도의 응답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기다리게 하십니까? 더 기도하라고, 기도하면서 믿음이 더 자라도록 기다리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의 응답이 더딜 때라도 기다릴 줄 알아야 됩니다. 더딘 것도 응답입니다. 유다 백성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70년간이나 고생을 했습니다. 그리고 70년의 기도가 찾아 하나님께서 그들을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우리가 당하고 있는 민족 분단의 고통도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실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한국교회는 이 민족이 분단된 지 73년 동안 끊임없이 분단된 민족의 통일을 위해서 기도해 오고 있습니다. 비록 이 기도의 응답이 아직은 지체되고 있지만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응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응답이 더딘 것도 하나님의 뜻입니다. 한국교회는 통일이 더디 올지라도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살필 것은 거절도 기도의 응답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다 보면 어떤 기도는 응답이 없습니다. 그런데 살아가다 보면 그때 그 거절이 하나님의 응답이었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만약 그때 내가 기도한 대로 응답되었다면 내 인생이 얼마나 뒤죽박죽이 되었을까, 오히려 생각만 해도 끔찍할 때가 있습니다. 저도 목사가 되기 전에 여러 가지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많은 기도가 응답되지 않았습니다. 만일 그때 드린 기도가 모두 응답되었다면 지금 내 인생은 전혀 다른 모습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나의 기도와 소원에 응답하지 아니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오늘같이 목회자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에 거절하실 때에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먼저는 나를 지극히 사랑하심으로, 그 다음에는 더 좋은 것을 내게 주시기 위함입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철저히 하나님으로부터 외면을 당하신 분은 예수님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흐르는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고 죽어서 무덤에 묻히실 때까지 침묵하셨습니다. 바울은 육체의 가시를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것이 너무나 괴로워서 3번씩이나 가시를 없애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그 기도의 응답은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라고 한 말씀입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어린 자녀를 피우는 부모가 아이들이 무엇을 달라고 하면 아무 것이나 달라는 대로 다 줍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아이에게 필요한 것을 필요한 때에 좋은 것으로 주려는 것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일생 동안 기도하다 보면 응답받은 기도보다 응답받지 못한 기도가 더 많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나 돌아보면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입니다. 기도에 응답이 없어서 마음에 낙심이 되는 분이 있습니까? 그런 분이 있다면 내가 기도할 때마다 모두 응답을 받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내가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다듬어지지 않았다면 지금 나는 어떤 모습일까?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만일 내 소원대로
내 계획대로, 내 시간표대로 내 인생이 좌지우지되었다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아마도 상상할 수조차 없는 재앙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사야서의 말씀을 좋아합니다. 이사야 55장에 보게 되면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이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멘. 우리는 이 말씀을 믿기 때문에 내 소원대로, 내 계획대로, 내 시간표대로 내 인생이 좌지우지되지 않더라도 두려움이 없습니다. 나를 위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길이 반드시 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제가 유럽에서 10여 년간 목회할 때에도 제 주변에는 저보다 저를 더 염려해서 이 사람 저 사람을 소개시켜주고 어떻게 해서든지 나를 끌어주려고 애쓰시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때에도 제 마음에는 늘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길로 가겠다고 하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시간이 흘러가고 있지만 길이 열리지 않아서 고민이 되는 분이 있습니까? 이런 분은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확고한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길이 있습니다. 욥기 23장의 말씀을 좌우명으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송곳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이 말씀에 확신이 있게 되면 사소한 일에 우리는 일이 일비하지 아니하고 반드시 잘 될 것이라고는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절은 우리의 실패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때로는 즉시 응답으로 오케이라고 하는 사인을 보내시기도 하고 어떤 기도는 거절하시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거절에도 여러 가지 뜻이 있습니다. 더 좋은 것을 주시려고 거절하시고 다른 것으로 주시려고 거절하시고 좋은 때에 주시려고 거절하시기도 합니다. 이런 하나님의 뜻을 믿으면 기도에 낙심하지 않게 됩니다. 야고보서 4장 2절에서 말씀합니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아멘. 만일 잘못 구한 것이 아니라면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는 10년 전쯤에 2010년도 즈음에 예배를 마칠 때마다 나는 잘 될 수밖에 없는 사람입니다. 우리 교회는 잘 될 수밖에 없는 교회입니다. 이런 구호를 함께 외쳤습니다. 그때는 우리 주변이 장이 뉴타운 개발로 어수선했고 우리 교회는 좁은 골목 안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에게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잘 될 것이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아파트들이 들어서고 장이 7구역의 입주가 끝난 다음 어떻게 되었습니까? 우리가 외친 구호처럼 우리 교회는 잘 될 수밖에 없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성경의 말씀처럼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라고 하신 그 말씀이 우리 교회에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기도한 것보다 더 넉넉하게 넘치게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밀라노에서 목회할 때도 비록 돈도 없었고 땅도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성전을 주십니다. 이런 믿음으로 목회를 했습니다. 그때도 제 주변은
주변에는 부정적인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돈이 어디 있습니까? 땅이 어디 있습니까? 여기는 이태리입니다. 뭐 그런 말씀하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사역을 마치고 돌아올 때는 500석 본당에 2층 교육관을 가진 성전을 준공하고 헌당하고 왔습니다. 교회를 건축하던 중에 고국에 IMF 경제 위기가 와서 힘든 시기도 있었지만 하나님의 뜻을 믿고 간절히 매달려 기도했더니 기도한 것보다 더 크신 응답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일에 기도가 되어지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도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헌신하게 되면, 그리하면 이 모든 것, 내가 계획하지 못하고 생각하지 못하고 꿈꾸지 못한 일들까지라도 하나님께서 더해 주신다고 하는 약속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힘써서 기도해야 됩니다. 의심하지 말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기도했다면 이미 받은 응답에 감사해야 됩니다. 아직 응답이 없었다면 기다리며 더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거절하셨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거절이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증거인 것을 우리가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기도하는 성도에게 하나님께서 반드시 더 큰 은혜와 복으로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 한 주간 믿음의 기도로 승리하시고 말씀대로 살아 승리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